오늘은 이제 6장 1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바로의 보복,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청했을 때 바로가 즉시로 보복하고 그 보복은 굉장히 거칠고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모세도 그들의 그 원망의 말을 듣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그 5장 마지막 때쯤에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여 살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 백성이 더 학대당하고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가 6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물음에 이제 구구절절 해명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구구절절 해명했더라면 이렇게 해명했겠죠. 내가 정말 잘 준비했었는데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바로 이 녀석 보니까 정말 만만한 녀석이 아니더라. 좀 방심한 것 같다. 다음번에는 결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더 잘 준비할 테니까 한번 다시 가자꾸나. 약간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해명하셨더라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거는 그러한 해명은 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음을 본인이 이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한 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강한 손으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너희가 똑똑히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크심을, 여호와의 강하심을 때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을 의심하거나 또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 없으셔서 그렇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시 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폈었잖아요. 언약의 이름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지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펴신 팔로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낼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줄 것임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숨기셨다가 이제야 드러내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동일하게 계속해서 다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가 자신이 들었던, 자신에게 계시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닫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잘 알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청했을 때, 명했을 때 바로가 자신들을 더 가혹하게 대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공경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될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신들의 상황은 그것과 거리가 멀거든요. 도리어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다시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런 상황들을 딛고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한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계시했는데 그 백성들이 귀를 닫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원망이 여전한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시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바꾸면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봤을 때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엄마에게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 틀리지 않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와서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멘. 저는 진짜 막 화냈을 것 같아요. 못됐죠. 엄마,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했던, 하기 싫다고 했던 나를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무시당하잖아요.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절대 안 간다고. 뻔히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버릇없이 반응하지 않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를 막고 귀를 닫고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입이 둔하고 나는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지금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바로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바로에게 다시 청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봤자 안 보내줄게 뻔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의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역하면서 자주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지난주의 이야기처럼 큰 저항에 부딪히기도 해요. 근데 큰 저항에 부딪힐 때 가끔은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주저앉은 그 일, 실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 일, 근데 그 일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한번 크게 실패를 맛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명하고 그 일에 다시 도전하라고요? 이게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향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또 믿는 신자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꼭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명이죠. 사명. 이 3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와 양육과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너무 부합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연구하자, 또 기도하자, 또 전도하자, 이러한 그 말들, 거기에 어떻게 쉽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이거 예전에 다 해봤던 거예요. 이거 예전에 다 해봤던 일이고 실패했던 일이에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될 게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요. 예전에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또 교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합니다. 이미 이제 그러한 공동체는 이 패배 의식에 빠져서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리더들도 그러한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큰 저항에 주저앉고
이미 마음이 상한, 이 눈앞에 여전히 그 저항들이 보일 때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 저항이 눈앞에 사라져야, 아무런 저항이 없어야 그때 마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저항, 그리고 그 실패, 이 실패가 완전한 실패라고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는 완전한 실패도, 최종적인 실패도 아닐 뿐더러 그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는 여러분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뭐 쉬운 일은 실패 없이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여러 번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넘어진 그 자리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제 아내가 또 우리 선이랑 지금 이제 아마 이 영상으로 보고 있을 텐데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 집 TV가 있으면 절반이 좀 시커매요. 그리고 절반은 선명해요. 이거를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이 TV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한쪽만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 났구나. 찾아보니까 백라이트가 고장 난 거예요. 이 밑에 백라이트가 심겨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그 판 뒤에 여러 개가 심겨져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백라이트가 몇 개가 고장 나면 한쪽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우리 아내와 선이가 돌아오면 밝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고쳐야겠다. 이걸 수리를 맡기면 한 2-3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당근에서 2-30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수리를 맡기면 2-30만 원이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찾아보니까 4만 원이면 백라이트를 구입해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이걸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결정했죠.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TV를 내려서 다 분해하고, 근데 딱 TV를 분해하기 처음부터 난관. 도무지 안 뜯어지고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포기할까 했어요. 괜히 뜯었다. 근데 백라이트 산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4만 원 주고 샀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도무지 포기할 수 없어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봐서 결국에 다 뜯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리를 해서 이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수리한 자리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뭐가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이거 지금 켜지는 게 맞나? 그리고 괜찮은 거 맞나? 제대로 수리된 거 맞나? 딱 켜졌어요. 그리고 선명해요. 근데 이제 밑에 줄이 한 3-4개가 쭈루루루 가고 있고 밑에 멍들어 있고 위에 이쪽으로 실패한 거죠. 그리고 돈이 너무 아까워요. 4만 원 거 제가 거기에 한 3시간 동안 정말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차라리 다시 중고로 사든 아니면 새 걸 사든 할 걸.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뜯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는 제가 다시 또 뜯을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이게 제게 큰 유익이 있나 싶지만 어떻게 뜯어야 될지를 일단 잘 배우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저희 집에 있는 TV를 희생시킴으로 잘 배우게 됐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 문제들을 다룰 때 여러분 이렇게 아주 베스트, 아주 최선의 어떤 결정들과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돌아보면 아쉬울 때도 많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실패 때문에 목사님 아니면 서로가 이거는 다시 도전도 하지 말자. 이 일은 진짜 우리에게 아닌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가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또 다시 실패할까 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왜? 나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느냐? 또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실패의 자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것에 속아서 나아갈 때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앞서 살폈잖아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요단 지역을 보면서 여기 땅이 많지 않냐. 너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택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성공을 붙잡으려고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롯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크고 작은 저항을 분명히 마주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게 맞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나 또 이 일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 또한 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함께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귀를 닫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아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소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외갓집에서 그때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은 아니구나. 한 5년 정도 전에. 그때 외갓집 가면 소 외양간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그 소로 실제로 이 밭을 갈고 하셨어요. 근데 밭을 갈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 소를 끌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큰 소.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 요령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요. 여러분 소가 어떠냐면 꿈쩍하질 않아요. 진짜 때려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면 코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끌어가면 따라오거든요. 그 큰 소도. 근데 어린아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아요. 그리고 사역할 때
도무지 꿈쩍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낙담하게 돼요. 그리고 무기력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정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구나. 우리로서는 그 저항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게? 여러분 그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모세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에 납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라 명하실 때 여전히 뒷걸음치는 모세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수차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뒷걸음치는 모세, 그리고 귀까지 닫고 전혀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상태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요동하지 않으세요. 다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여호와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 달래주시고 다시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돼요. 계속 실패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비를 모세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달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그 모세와 다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참으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나로서는 또 뒷걸음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나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우리의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늘 저의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를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했다라고 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려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자리로 삼으셨고, 그 저주와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실패의 자리, 그의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큰 일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에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저앉은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로 인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앉은뱅이를 잡아 일으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귀 닫고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이 귀먹은 자를 그 귀를 열어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눈 멀어서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성도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신실한 자로 우리 또한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가 주저앉아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